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꿀벌의 전략. 꿀벌의 전략. 오늘 함께 나눌 사사 이름은 뭐죠? 드보라. 예, 드보라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없으면 안 됩니다. 뭐 또 한편으로는 전략이라고도 하고 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장기를 둘 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두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수를 보고 전략을 짜죠. 어떻게 할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또 마주 앉은 상대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바둑을 예로 들었는데 수라고 하죠. 근데 수를 보면은요, 어떤 이들은 꼼수, 아주 약간 빠진 잔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기가 막힌 한 수를 둘까 해서 묘수를 두기도 하고, 뭐 교과서적인 방법이 있죠. 정수를 두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전략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전략대로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아이고, 그런 답을 제가 기대한 거 사실은 아닌데, 최고의 한 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나의 수, 나의 생각, 나의 방법, 그게 다 사실은 꼼수, 묘수, 정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그게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여러분, 신의 한 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집, 가정 그 얘기가 아니라 삼국지 하면은 여러분 최고의 전략가, 지략가 누굽니까? 제갈공명, 예, 제갈량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제갈량이요, 삼국지를 보면은 마지막에는 관우, 장비 그리고 유비까지 병 걸려서 죽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사실은 제갈량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 총나라죠, 총나라. 이 유비가 있었던 이 총나라에 유비, 관우, 장비 다 죽고 나니까 제갈량 혼자 이제 딱 남았는데 이 나라를 운영해 나아가야 돼요. 뭐 그러지 않아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잘 하겠죠. 그랬던 이 제갈량조차도 최고로 두려워했던,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위쪽에 있는 위나라의 이 전략가였던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뭐 그림은 아주 멋있게 그려놨는데,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제갈량의 버금가는 아주 비상한 두뇌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언젠가는 격돌할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위나라와 총나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갈량은 항상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 길목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길목을 잘 지켜야 돼요. 거기가 이름이 가정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가정을 지켜라. 제가 앞서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길목을 가만 보자, 어떤 애한테 맡게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의 아주 젊은 장수 마속이라고 하는 애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용기가 좋아요.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길목을 지켜야만 군사적 요충지가 확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싸움에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속이라는 애가 손을 벌쳐 제가 하겠습니다. 공적을 쌓겠다는 얘기예요. 공적을. 그런데요, 이 제갈량이 그래? 근데 또 제갈량이 또 좋아했던 애 중에 하나가 이 마속이라는 이 젊은 장수였어요. 참 실력도 그리고 성실함도 겸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갈량이 마음에도 들었기 때문에 그 쟤를 한번 쓸까 생각을 하고는 보니까 참 우리 돌아가신 유비가 한 말이 있어요. 유비가 뭐라고 했냐면은 쟤는 입은 아주 입은 잘 털어. 근데 실력이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쟤를 쓰걸랑 큰 일엔 쓰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랬죠. 말은 잘하는데 실력이 거기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딱 이 마속이라는 애예요. 이건 잘하는데 실력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작은 일에는 써도 아주 크고 중요한 일에는 걔 쓰면 안 돼.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참. 야, 너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요. 마속이 속상한 거예요. 공적을 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호언장담을 해요. 제가 이 일 못하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야. 어떻게 제갈량이 하지 마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 너 해. 그래 가. 그래 가정을 꼭 지켜라.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지켜라. 큰 길을 지켜야지 절대로 다른 데 가갖고 진을 쳐서 안 돼. 특히 저 산에다가 진을 치면 안 된다잉. 그 얘기를 하니까요. 막 신신당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하고 이 마속이요 아주 주력 부대를 이끌고 갑니다. 주력 부대를 이끌고 가정이라는 지역을 딱 가서 봤더니요 드넓은 평야지대가 보이는데 이게 보니까요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보면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보니까 그 가정에 가장 높은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디 보자. 여기다가 진을 치고 평지에다가 진을 치고 있다가는 저 멀리서 오는 적군이 코앞에 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 저 높은 산에 올라가고 진을 치면은 멀리서도 적군이 오는 거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갈량이 산에다 해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요 실수하려면은 꼭 이렇게 실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거늘 마속이 막상 와서 보니까 전략적으로 보면은 산에다가 진을 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아무리 제갈량이 하지 마라 했는데도 산에다 쳐야겠네. 그래서 진영을 산에다가 딱 칩니다. 자, 예상대로요 이 사마의의 군대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니까 총나라 제갈량의 군사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진영을 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마의가 처음에는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장소 갔죠. 그거를 사마의한테 보고를 합니다. 총나라 군대가 이 가정이라는 지역을 가서 보니까 언덕에다가 진영을 치고 있더군요. 그랬더니 이 사마의가요 이상하다. 내가 듣기로는 제갈량 똑똑한 놈이라고 들었는데 그 멍청하네. 왜 산에다가 진을 치지? 이거 참 제갈량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그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요 사마의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산 밑에다가 우리는 진을 쳐라. 그래서 산을 둘러싸라. 산을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그럼 뭐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산을 둘러싸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던 이 제갈량의 군사들 마속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산에다가 진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언덕 위에다가 진을 쳤거든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산은 물이 없는 산이에요. 물이 없는 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적군이 산을 삥 둘러싸고 있어요.
물을 가질러 내려가려면 반드시 그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쯤 되니까요. 군사들의 사기가 팍 꺾였어요. 이제는 죽고 살고의 문제지 전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탈영하는 병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못 마시는데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싸우기도 전에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 죽겠어 하고 했던 이 병사들이요. 밤에 보초를 서는 척하다가 탈영을 해가지고 항복 하는 거예요. 사마의가요. 야 이제 한 달쯤 되니 이제 못 살겠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그만 끝내자. 어떻게 끝내는 게 좋을까요? 불을 질러라. 네,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마속의 군대가요 대패를 합니다. 마속은요 자기 혼자만 간신히 빠져나오게 됐어요.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여기에서요 이 총나라의 북벌정벌이거든요. 북벌 전쟁 1차 전쟁인데 완전히 그냥 죽 써서 개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에 얼마나 큰 공을 들였냐면은요 11명의 장수가 이 전쟁에서 그만 다 죽고 말아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혼자만 살아남은 이 마속. 아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호언장담한 게 있죠. 이거 내가 잘못하면은 목을 내놓겠다고. 제갈량이요 아끼는 부하를 눈물을 머금고 목을 베었습니다. 군율을 지켜야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읍참마속. 예. 참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요 전략을 아무리 우리가 잘 짜도 순간순간 드는 마음, 순간순간 내가 드는 판단 그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큰 계획을 보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계획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지만은 올 한 해 계획대로 전략대로 잘 되셨나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국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에훗도 죽고 삼갈도 죽고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니 많다기보다는 하나님 떠나서는 단 하나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시험을 맞이합니다. 그 시험이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여튼 죽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통해서 이제 고생 좀 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2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아주 훌륭한 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략과 또 능력을 겸비한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인데요. 이 가나안 왕의 이 비밀 무기, 전략상 최고의 전략적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차입니다. 예,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걸어 다니는 싸움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상할 수도 없는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병거가 무려 900여 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병거도 또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철병거라고 하는 거죠. 철병거가 전에는 이제 청동기를 쓰다가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죠. 단단함, 강도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 단단함과 강도의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 체계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 그 대수가 900여 대였다. 상당한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삼가를 통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적군이 수가 어마어마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적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900여 대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이기고 승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그저 손에 들려져 있는 가죽끈 하나,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세요.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어요. 칼도 아니었고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무기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승패가 가늠되어지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전력 가운데에서도 내 전략, 내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중한 죄가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선을 베푸신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제와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달려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사의 역사거든요. 자, 이때 이러한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 정도가 될 인물이라고 한다면 카리스마가 상당하다든지 아니면 싸움에 능통하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제갈량 또는 사마의처럼 지략에 뛰어난 인물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그런 상이죠. 그런데 사실 드보라는 그러한 상상과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사사로 세워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정도 인물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두머리로 세우셨다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과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편향적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우리 입맛에 맞는 그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성경 보면 참 대중이 없어요. 네. 죄인도 쓰십니다. 선한 사람도 쓰시고요. 물론 평민도 쓰십니다. 그리고 귀족도 쓰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 평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력과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정체성만을 보신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만 갖추면은요
왼손잡이도 쓰시고요. 이방인도 쓰시고요. 여자여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뭐 여러 행사들도 있었고 우리 여성교회 행사도 있었고 또 김장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김장 준비하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황선민 장님 어디 계세요? 네. 그 전화기에 뭐라고 뜬 줄 아세요? 귀염둥이. 그래갖고 제가 장로님 전화 왔어요 했는데 옆에 우리 권사님이 귀염둥이한테 전화 왔어. 그래갖고 제가 귀염둥이가 누구래요? 그랬더니 정 권사님이래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님은 정 권사님 귀여워요? 그렇게 했는데 마침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우리 유순덕 권사님이 목사님은 사모님 뭐라고 저장해놨어요? 물으시길래 전화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고 까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사실은 닭살 돋아서 말을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 꿀벌이라고 저장돼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언제적 꿀벌인지. 어떤 분들은 신랑이 전화 오는 거를 이제 신랑 번호를 이렇게 저장했다고 해요. 원수, 하숙생, 남의 편. 전화 오면 이렇게 남의 편 이렇게 딱 아유 이제 남편이구나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아내를 이렇게 저장했다고 해요. 집주인, 수신 거부. 딱 전화 왔을 때 수신 거부 뜨면은 아유 집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떤 분들이요 이제 남편을 저장을 해놓기를 뭐 요즘 연예인들 얘기하면 잘 모르시니까 장동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집 그 바깥 주인이 장동건이 아닌 거를 뻔히 아는데 전화기에다가 장동건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랑 이름이 장동건도 아닌데 왜 장동건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전화 받을 때만이라도 기분 좋으려고. 장동건한테 전화 왔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꿀벌. 아마도 이 드보라가요. 뭐 그림에도 이렇게 뭐 물론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겠지만은요. 드보라가 지도자 또는 이제 사사기 때문에 막 우락부락할 것이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눈이 막 쫙 찢어져가지고 막 매서운 눈으로 쳐다볼 것이고 그런 여성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여성한 공주상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름 때문입니다.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드보라의 남편 이름이 랍비돗이에요. 랍비돗은 번개, 천둥 번개 그런 아주 뭐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지수를 혹시 잘못 잡은 거 아닌가? 랍비돗을 사사로 잡으셔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웬 꿀벌을 천둥 번개로 야 우리의 사사는 천둥 번개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꿀벌을 이제 사사로 택하신 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보통 이제 고대 근동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요 낭만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낭만이 있느냐? 적진이 마주하고 있을 때 적의 장수들이 이렇게 마주 나와가지고 통성명을 해요. 우리 대표적인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이 골리앗이 자신을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나와 같은 장수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나는 뭐 내세울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 이게 고대 근동의 전쟁사의 낭만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를 자기 이제 고백하고 소개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가나안 장수 시스라, 이 시스라의 이름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아들. 멋있죠? 아니 장군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이름의 뜻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넌 누구냐? 라고 했더니 저는 꿀벌인데요. 무섭죠? 막 그러면은 이게 좀 싸움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명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과 왜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자신의 부하 장수인 바락에게 이제 전쟁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요 거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입니다. 평야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전에 행했던 유목보다는 농사에 더 많은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산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몇 안 되는 평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평지예요. 자, 이스라엘 평지는요 어느 정도로 평야지대냐면 쫙 펼쳐진 그 평야가 65km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6.5km도 아니에요. 65km입니다. 65km 되는 평야지대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곡창지대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기손강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손강이 흐르는 데가 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자,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농사짓기 좋은 이스라엘 평야가 국경선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딱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왜? 곡창지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는 차지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평야지대를 보면은 몇 안 되는 산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 이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끝도 없이 65km나 쫙 펼쳐진 그 평야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것이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무깃도와 다볼산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 무깃도라고 하는 산도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70m 정도 되는 언덕이에요. 근데 워낙에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는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삼국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에서 사실은 진영을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진영입니다. 언덕이 있는 유적지가 옛날 진영을 쳤던 곳이에요. 진영을 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이게 전략적으로는 언덕 위에다가 진영을 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이 다볼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다볼산 위에다가 진영을 치고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적군이 마침내 도착했죠. 시스라와 900대의 전차가 이 다볼산 앞까지 왔어요. 근데 다볼산 앞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저 언덕에서 진을 치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900대의 전차를 거느린 시스라가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대기 명령을 어디서 내리느냐?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가를 찾아요. 그 강가가 기손강이에요. 그 기손강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가 저 다볼산으로 진격해 올라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앞서 삼국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볼산에는요 물이 있어요. 다볼산은 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물을 찾으러 내려갈 필요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고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느닷없이요. 드보라가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자. 전군 출동 명령. 어디로요? 뭐라고요? 아니 적군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걔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방어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려가자. 저 적들이 있는 평야지대로 내려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전략과 전술을 모르는 여자라 그런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술이었어요. 드보라의 전략이요, 어리석은 또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시스라 입장에서도요, 산에서 진을 치고만 있어도 유리한 애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내려오네? 얼마나 이건 진짜 식은 죽 먹깁니까? 바보 같은 일하고 전차를 상대로 싸우다니. 그래서 전군 출동 명령을 또 내려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어떻게 싸웠느냐? 안 나와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성경이 되게 불편해요. 왜? 설명이 생략된 게 너무 많아. 아니, 그렇게 해서 내려온 10,000명의 이스라엘군과 900대의 전차가 어떻게 맞붙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과정이 없이 결과만 딱 하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어떻게 이겼을까요? 드보라의 이 같은 전략이 어떻게 통했을까요? 사실은 언덕 위에, 삼국지와는 달라요. 언덕 위에 진을 치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이건 최상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전략을 다 버리고 지금 내려갑니다. 전차와 싸우기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힌트는 바로 이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스라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굳이 도망치려고 하면 달려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말을 타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쳤다고 했어요? 걸어서. 네, 걸어서 도망했다고 했어요. 뛰어가지도 못해요. 왜 걸어서 도망갔을까? 전차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도망치는 시스라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기손 강이요, 달라져요. 언제 달라지냐? 건기와 우기에 달라져요. 건기에는 그 원줄기만 흐르고 있어요. 그럼 주변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우기, 비가 오는 시기가 되면은 주변이 촉촉하게 젖어요. 그리고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풀이 있으니까 이게 땅인지 뭔지는 잘 모르는데 거기는 진흙벌이 돼요. 그 속으로는 사람도 전차도 들어가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900대의 시스라가, 이 철병거가 시스라의 명령대로 전군 출동 명령을 내려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보니까 이 병거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를 사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군사도, 아무리 많은 병거도 이 자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시스라가요, 꼼짝달싹 없는 전차에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뛰어내린 겁니다. 근데 뛸 수도 없어요. 왜? 팔이 빠지니까요.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십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불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한 주를, 또 남은 우리 한 달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꼼수도 묘수도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최고의 수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산의 달 12월이죠. 하나님의 전략으로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웅, 또 이 성령 속에 나타난 영웅은 바락도 드보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년 한 해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방식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전략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교만과 고집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산의 달입니다. 마무리 짓기까지 쉼 없이 달려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모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주님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와 열매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식이 그 좁은 길 예수의